민수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8월은 거룩한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제레미야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자, 주보 맨 처음 한번 볼까요? 앞장이요. 첫 주에 뭘 정했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기를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흠없이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축복의 역사를 받을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고 전하였습니다. 자, 둘째 주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셋째 주에는 뭘 했습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셋째 주에. 예. 자, 나만이 요단강에 나와서 몸이 나았잖아요. 그죠? 이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은 새 사람입니다. 자, 새 사람은 마음이 어때요? 마음의 중심이 바뀐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먼저 바뀐 것이 뭐가 나타났습니까? 언어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는 그 기도의 언어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자, 지난주에 뭘 전했습니까? 좀 읽어주세요. 힘나게. 네, 지난주에. 감사합니다. 자,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뭐예요?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나약함 아닌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성령의 권능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행하는 자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무조건적으로 충만하게 받도록 간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딱 두 분 계시네요. 예,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도 뭔가 달라야 돼요. 신분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의 시민입니다. 그럼 시민권도 있고 뭔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갈렙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은 갈렙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네 마음이 남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마음이 넌 달라.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갈렙 마음의 중심을 딱 보시고 말씀하시니 너는 뭔가 마음이 다르구나. 넌 정말 잘하고 있구나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렙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딱 앞에 두고 뭘 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딱 앞에 두고 12명을 뽑았죠. 왜 뽑았습니까?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뽑았습니다. 그 12명은 그냥 제복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에서 가장 지도자적인 대표적인 사람을 뽑아서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같이 모여서 그 12명이 한 목적을 갖고 한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어떤 곳을 바라봤어요? 가나안 땅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정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 다 같이 이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한 녀석이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땅 한번 살펴보자. 그 목적 한 가지를 갖고서 그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한마디로 말하죠. 가나안 땅은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곳에는 열매입니다. 얼마나 큼직하고 먹음직스럽습니까 하고 통통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떠난 말 하죠. 그러나 그 땅에는 우리보다 강한 백성이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갈렙이 뭐라고 외칩니까?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갈렙이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을 제외하고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을 쳐들어올라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12명의 정탐꾼들, 이스라엘 대표의 지도자들, 그 모두를 다 아까 말했지만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어요.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역사하시는구나 경험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서 두려워하였습니다. 오직 갈렙만이 다르게 말한 겁니다. 갈렙이 무엇이 달랐을까요? 갈렙은 그들과 관점이 달랐어요. 자, 관점이 뭡니까? 내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경험하더라도 생각이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자, 우리가 봄에 보면은,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아주 큰 넓은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 그냥 흙이라 생각하세요. 흙이 있어요. 흙이 있는데 땡볕이 그렇게 뜨거워요. 죽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그죠? 근데 한 노인이 계속 걸어다니면서 끝까지 갔다가 저 끝까지 갔다가 여기 갔다가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그걸 보시면서.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치매의 노인인가? 그 생각할 수도 있고, 저 노인이 왜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일할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모릅니다. 자, 이 사람은 농부입니다. 농부. 봄에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 열매를 바로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땀 흘려서 끝까지 씨를 뿌립니다. 왜 그가 씨를 뿌립니까? 가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먼 미래를, 다가올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힘드십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습니까? 우리는 오늘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십자가를 지은 사람은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날에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멀고 먼 그 길, 광야의 길을 걸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엄탐했던 그 10지파의 대표자들은 거짓말한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현실적으로, 아주 사실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9절 함께 본토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갈렙은 현실만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기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자,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산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치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빌립은 지금 이 사람들을 쫙 보는 순간 뭘 했어요? 계산을 똑똑하게 했습니다. 한 사람당 이만큼 필요하니 적어도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하겠구나.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약 3,400만 원입니다. 빌립이 얼마나 똑똑한 거예요? 현실을 제대로 봤습니다. 이 사람 먹이려면 이만큼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현실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축복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드레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할 때 그때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뭘 하셨습니까? 기적을 나타내었습니다. 그 주님 앞으로 가져왔을 때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어떤 걸 뜻합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는 거요? 맞아요. 똑똑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상황을 정확히 바라보고 이것이 뭐라고 판단하는 거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와, 너 정말 대단하구나 말할 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 뭘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신 겁니까? 아니면은 이 상황이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신 겁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보면 절망이 없습니다. 갈렙은 그 상황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냐고 오히려 승리를 장담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볼 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 믿음은 뭘 반영할까요? 내 가치관, 내 생각을 반영합니다. 자, 가룟 유다와 바울이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차이점이 뭘까요?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자, 가룟 유다가 먼저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먼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그때 짱 하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제자 되었습니다. 자, 가룟 유다는 제자의 길을 먼저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가치는 돈이었습니다. 가치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려버렸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 학벌, 돈, 지위, 명예, 그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오직 내게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소득을 더 얻고 믿음보다 세상적인 즐거움이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들과는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가치관이 다른 것이고 가치관이 다르면 언어가 바뀝니다. 자, 갈렙은 언어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같이 간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말이 어떤 걸 가졌습니까? 자, 말씀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 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통곡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말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마저 원망합니다. 하지만 갈렙은 어땠습니까? 자, 갈렙 말씀 볼까요?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동시키면서 공명하였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갈렙이 지금 어떤 말 합니까?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10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들의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여기서 죽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강하고 성읍도 크고요. 요새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결코 올라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자신들 보기에도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도 자신을 볼 때, 우리를 바라볼 때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가나안 땅의 주민들은 정말 대단하고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말하죠.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언어가 다른 거예요. 믿음은 말에도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은 단지 내 마음속에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로도 나타나야 합니다. 말을 들어오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판적인 말을 하며 남을 해롭게 말하는 이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 아시죠?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예를 하셨는데 그 설교 예가 정말 유명한 예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탉이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자칭 인도주의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유, 저렇게 고개를 올렸다 숙였다니 얼마나 힘들까, 측은한 일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인도주의자니까요. 그저 현실주의자가 이런 말 합니다. 아유, 그거 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을 들지 않으면 물 한 방울이라도 넘어가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현실주의죠. 그때 믿음의 사람이 말합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 수탉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말이 다릅니다. 같은 상황이죠. 그 세 명 다 말하는 게 틀린 말입니까? 다 옳은 말입니다. 인도주의 볼 때는 닭이 맨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목이 아프겠어요. 또 현실적으로서는 닭은 못 삼키잖아요.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현실적인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달라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 좋게 하시려고 그럽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말할 때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지금보다 더 좋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믿음의 말입니다. 자, 갈렙도 그랬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갈렙의 말 속에 지금 뭐가 있어요? 믿음이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땅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이미 갈렙은 그 말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본독할까요? 시작. 맞습니다. 믿는 대로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갈렙은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모든 것은 다 두려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 한마디에 믿음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을 볼까요? 자, 14장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아멘. 갈렙은 마음이 남과 다르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관점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니 언어가 다릅니다. 또한 갈렙은 전적으로 뭐였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갈렙은 어땠어요?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며 그 땅을 주십니다. 그 신명기 1장 30절에 기록되기를 함께 보독할까요? 다만 여분의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그가 정성을 다 기울여 나 주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와 그 자손에게 그가 밟을 땅을 주겠다 하였습니다. 아멘. 자, 갈렙은 자신 앞에 놓여 있는 그 거대한 가나안 사람들의 그 크기보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던 것은 이 갈렙이 이집트에서의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 등 하나님이 일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현재의 문제에 적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그 어떤 큰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큽니까?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그저 먼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먼지를 우리가 짊어지고 있으니까 아이고 죽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만이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그 어떤 문제가 클지라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곳 가운데 승리할 것이다. 내 하나님이 주신다. 왜? 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믿음 하나로 갈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현실의 무게 앞에 무너지면 아무런 기적도 축복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걸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자, 이 갈렙도 그것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취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은 다른 사람이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고 내가 스스로 행동이 바뀌어야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너 거룩한 사람이야 말한다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거룩한 삶을 선포하고 살아가는데 옆에서 넌 죄인이야 죄인다고 해서 죄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판단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저라고 뭐 항상 말이 행동이 똑바르겠습니까? 구별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도 부끄러운 거 많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부끄러운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세상의 관점과 불평의 언어를 버리고 갈렙과 같은 믿음의 관점으로 감사와 확신의 언어를 선택하기로 결단합시다. 우리의 결단과 행동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복된 손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억합시다. 갈렙은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관점이 왜 달랐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갈렙은 언어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될 수 있던 것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앞에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지십니까?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 바라볼 때 그 믿음이 따라오고 주님 바라볼 때 주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지만 기적과 축복이 일어납니다.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선생님을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